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였나요? 창밖의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드는 저녁이나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은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정작 내 안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고 희미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도 포근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거창한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혹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마법 같은 소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보물을 찾아 떠나는 소년의 모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잊고 지냈던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주춤거리고 때로는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고 말이죠. 그 말 한마디가 지친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리게 하는 마법이 됩니다. 이제 산티아고라는 한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 머나먼 사막 너머 숨겨진 보물을 향해 함께 길을 떠나볼까요? 제1부 안달루시아의 양치기와 자아의 신화. 산티아고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원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신부가 되기 위해 라틴어와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좁은 성당 안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소년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얘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서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한단다. 하지만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그들의 마을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소년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대 금화 3개가 든 낡은 주머니를 꺼내 소년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걸로 양떼를 사거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다 돌아보고 나면 우리 성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예쁘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아버지는 소년을 축복해 주셨지만 소년은 아버지의 눈에서 당신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었던 꿈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산티아고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소년에게는 양떼와 책 1권, 그리고 어깨에 걸친 외투 1벌이 전부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안달루시아의 벌판을 누비며 양들과 대화했습니다. 양들은 소년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어느 날 저녁 소년은 지붕이 허물어진 낡은 버려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소년은 그 나무 아래서 양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녀는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꿉니다. 한 아이가 나타나 소년의 손을 잡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더니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소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소녀는 타리파라는 마을로 가서 꿈을 해몽해 준다는 집시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소년의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신의 언어로 된 꿈이요. 만약 그대가 피라미드에 가서 보물을 찾는다면 그 10분의 1을 내게 주어야 하오. 보물은 실제로 존재한다오. 소녀는 실망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보물을 나누자니요. 소녀는 다시 평범한 양치기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광장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책을 읽고 있을 때 웬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살렘의 왕 멜키세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엔 사기꾼이라 생각했지만 노인은 소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름과 신학교 시절의 일들을 모래 위에 써내려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자아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라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누구나 자기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그 꿈을 포기하게 된다네. 노인은 소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진리라네. 하지만 사람들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도 믿지 않지. 노인은 소년에게 흰 보석과 검은 보석인 우림과 둠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지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네. 신은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을 적어두셨지. 소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익숙한 양떼와 안달루시아의 평온,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락함. 반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아프리카와 끝을 알 수 없는 사막. 소녀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양들은 소년에게 익숙함을 주었지만 소년의 꿈을 이루어 줄 수는 없었죠. 소년은 결국 양떼의 10분의 1을 노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팔아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 산티아고처럼 익숙한 것들을 등지고 낯선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오니까요. 그 선택이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연금술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자아의 신화를 향해 걷고 계신가요? 제이브 탕헤르의 시련과 크리스털 가게의 기적. 소년이 배를 타고 도착한 아프리카의 탕헤르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언어로 소리를 질렀고 소년은 자신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를 믿어버렸죠. 소년은 피라미드까지 안내해 주겠다는 그 청년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 든 돈주머니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장통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 청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시장의 상인들이 짐을 쌀 때까지 소년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소년은 광장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양들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소년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의 보석 우림과 둠밈이 만져졌습니다. 노인은 말했죠. 표지를 잊지 말라고. 소년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보물을 찾는 탐험가인가 아니면 사기를 당한 가엾은 양치기인가. 소녀는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배고픔을 견디며 길을 걷다 언덕 위에 있는 한 크리스털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님도 없었죠. 소녀는 주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저 그릇들을 닦아드릴 테니 음식을 좀 주세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소년에게 일을 맡겼고 소년이 그릇을 닦는 동안 손님들이 들어와 물건을 샀습니다. 주인은 이것이 하나의 표지임을 직감했습니다. 주인은 소년에게 가게에서 일할 것을 권했습니다. 크리스털 가게 주인은 평생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상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주인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화가 싫단다. 나는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산티아고는 달랐습니다. 소년은 주인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냈습니다. 가게 앞에 진열대를 만들고 크리스털 잔에 민트차를 담아 팔자고 말이죠. 주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소년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크리스털 잔에 담긴 차를 마시기 위해 몰려들었고 가게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양떼를 다시 사고도 남을 만큼, 아니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성공한 양치기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소년에게 가게 주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가게에 행운을 가져다 주었구나. 하지만 나는 안다. 너는 내 길을 갈 것이라는 걸. 그것이 마크투비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지. 소녀는 다시 갈등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지만 피라미드는 여전히 저 멀리에 있습니다. 소녀는 짐을 챙기다 낡은 주머니 속에 우림과 둠밈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를 돕는다네.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양치는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피라미드에 가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것을요. 소녀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3부 사막의 침묵과 연금술을 찾는 영국인. 산티아고는 이제 수백 명의 사람과 수천 마리의 동물이 줄지어가는 거대한 카라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에서 소녀는 한 영국인을 만납니다. 그는 수많은 연금술 책을 가방 가득 넣고 다니며 납을 금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연금술사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영국인은 끊임없이 책을 읽으며 지식을 찾으려 했지만 산티아고는 책을 덮고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사막의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막은 때로 너무나 뜨거웠고 때로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카라반 대장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사막은 너무나 거대해서 누구도 그것에 맞설 수 없네. 오직 사막의 속도에 맞추어 걷는 법을 배워야 하지. 나는 지금 살아있네. 내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오직 먹는 일에만 전념하지. 내가 길을 걸을 때는 오직 걷는 일만 한다네. 만약 내가 싸워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라 해도 상관없네. 나는 과거에 살지도 않고 미래에 살지도 않으니까. 나는 오직 현재에만 관심이 있네. 만약 자네가 언제나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면 자네는 행복한 사람일 거야. 소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영국인은 책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소녀는 사막의 바람과 모래, 그리고 낙타의 발걸음 속에서 세상의 언어를 읽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라는 사실을 소녀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막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라반은 안전을 위해 오아시스인 엘파윰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의 보석 같았습니다. 수천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와 맑은 우물이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서 소녀는 운명적인 사랑, 파티마를 만납니다. 그녀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산티아고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떤 책에서도 배운 적 없는 세상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 강력했으며 온 우주의 전기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꿈과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티마와 함께 이 오아시스에 머물고 싶었죠. 하지만 파티마는 사막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나세요. 모래바람이 당신을 이 오아시스로 데려왔듯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보물을 찾고 돌아온다면 나는 이 사막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남자의 자아의 신화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니까요. 소녀는 그녀의 지혜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랑의 진정한 무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핑계로 상대의 날개를 꺾거나 나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파티마는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소녀는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큰 힘을 얻고 다시 사막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파티마 같은 존재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제사부 연금술사와의 동행과 바람으로 변하는 기적. 드디어 소년의 앞에 전설적인 연금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말을 탄 채 거대한 칼을 휘두르며 폭풍처럼 등장했죠. 그는 소년의 용기를 시험한 뒤 말했습니다. 표지를 읽고 오아시스의 위기를 알린 게 자네인가? 연금술사는 소년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피라미드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사막의 밤을 가로지르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년은 두려웠습니다. 제 마음은 고통받는 게 두렵다고 말해요. 그러자 연금술사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에게 말해주게.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사람을 괴롭힌다고.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마음은 결코 고통받지 않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뿐이라네. 연금술사는 소년에게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은 때로 변덕스럽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의 전기와 연결되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여정의 끝 무렵 두 사람은 적대적인 부족의 군대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군사들은 그들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죽이려 했죠. 그때 연금술사가 믿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이 소녀는 바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만약 소년이 바람으로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산티아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람으로 변합니까? 저는 연금술사가 아닙니다. 연금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마음은 이미 만물의 전기와 하나가 되었네.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는 누구나 만물의 전기와 대화할 수 있지.
사흘째 되는 날, 소녀는 높은 절벽 위에 섰습니다. 수많은 군사가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죠. 소녀는 먼저 사막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막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막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알지만 사람을 바람으로 바꿀 힘은 없소. 바람에게 물어보시오. 소녀는 바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소년과 대화하며 세상을 휩쓸었지만 자신도 방법은 모른다며 태양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태양은 소년의 지혜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만물을 살리지만 나 역시 창조주인 만물을 기록한 손의 뜻을 따를 뿐이라네. 마지막으로 소년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만물을 기록한 손에 도달했습니다. 소년은 기도를 멈추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합일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은 사랑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진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모래바람이 일어나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군사들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소년은 절벽 위가 아니라 군대 반대편 멀리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스스로 바람이 된 것입니다. 부족장은 경외심을 느끼며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연금술이란 단순히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어 어제보다 더 나은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요. 연금술사는 소년을 축복하며 이제 홀로 피라미드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책 전체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한낱 인간이었던 소년이 만물의 정기와 하나가 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과정은 우리 안에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인생의 연금술사인 셈입니다. 마침내 산티아고는 홀로 이집트 피라미드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피라미드를 본 순간 소년은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진 모래 위로 풍뎅이 한 마리가 기어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성한 상징인 풍뎅이를 본 소년은 그것을 신의 표지라 믿고 밤새도록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온몸이 땀에 젖었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지나던 피난민 무리에게 발각되어 몰매를 맞고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죽어가는 소년에게 난민들의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바보로구나. 나도 몇 년 전 꿈을 꾸었지. 스페인의 어느 무너진 성당 안 양치기들이 자던 무화과나무 아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꿈이었어. 하지만 난 그런 바보 같은 꿈을 믿고 사막을 건널 만큼 멍청하지 않아. 소년은 그 말을 듣고 고통 속에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은 멀리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 양을 치던 그 고향 땅, 낡은 성당의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머나먼 길을 돌아 스페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양들과 함께 잠들었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파내려 갑니다. 그곳에는 금화와 보석이 가득 든 낡은 보물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느님, 처음부터 알려주셨으면 제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그러자 바람이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랬다면 너는 피라미드의 장엄함을 보지 못했을 것 아니냐.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여정이 없었다면
소녀는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크리스털 가게에서의 지혜도 사막의 침묵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파티마와의 사랑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보물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좌절,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진정한 연금술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가 찾은 것은 반짝이는 금화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온 우주와 소통하는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진짜 보물입니다.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소년 산티아고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소년의 발걸음을 따라오며 어떤 풍경을 보셨나요? 보물이 사실은 처음 떠났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결말이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깊은 안도감을 주나요? 저는 이 책을 덮을 때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여정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아주 먼 곳에 혹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미래 어느 시점에 있다고 믿으며 오늘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산티아고가 사막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살지도 않고 미래에 살지도 않아. 나는 오직 현재에만 관심이 있지. 만약 당신이 언제나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일 거야. 낙타몰이꾼이 소년에게 했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전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술사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당신을 돕고 있다고요. 그 도움은 때로 시련의 모습으로, 때로 우연한 만남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밤에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안에는 세상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연금술의 힘이 있단다. 하고 말이죠. 긴 시간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켜주었기를 평온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